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 구약 시대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는데도 또 안식일에 또 몇 걸음을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약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구약도 읽어보지 않았니?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배가 불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느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일날 일해도 죽지 않잖아. 제사장은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하지 않나, 어떤 허물이 있지 않나, 이거를 의도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죠. 육적인 심성들을, 마귀적인 심성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서 그 병자를 고치는가를 보고 엿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치유는 일이잖아요. 치유는 일입니다.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도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아멘. 주의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이 율법으로만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한번 따라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야,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독사의 새끼라는 자식들아,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귀 새끼인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서로 헐뜯으면 그 집구석은 망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집구석이 망해요. 한번 따라, 부부싸움 하면 집구석이 망해요. 또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그 집구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뭐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그 속에서 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마귀 새끼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 늘 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뭣도 무섭고 막 이런.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다수 부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늘 일상 속에서 부족함을 경험하는 자들은 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종류를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어느 아주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 책을 읽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오면 한번 만나자고. 꼭 그 시간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제 메일은 그만 보내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얘기만 해서 보낸 거예요. 답장이 오기를. 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3개월 후에 메일이 왔어요. 내가 오늘 한국에 들어가는데 만나자. 온 거예요. 와서 그 가난한 사람과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나누고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날도 역시 점심을 사고 약간의 코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메일이 또 왔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사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리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똑같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이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분은 그러면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살아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자기가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밥값을 당연히 자기가 낼 줄 알았대요. 우리도 친구들이 만나면 밥 먹자 그러면 부른 사람이 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박또박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밥값을 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아까 친구 이야기를 마저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밥값을 한 번도 내는 일이 없어. 이번에도 만났는데 내가 밥을 사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해놓고 지금 당신 밥값을 안 내고 그냥 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밥값을 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인데 도움받는 너가 당연히 밥값을 내야 맞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너 나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 당연히 너가 사야지.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돈을 쫀쫀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1년 동안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대접을 해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그 친구를 아주 멋진 호텔에 데리고 가서 최고급의 그 밥을 한번 산다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호텔에 데리고 간 친구가 기억이 나죠. 그러면 1년 동안 커피를 산 그 사람이 돈을 더 썼느냐, 단 한 번 호텔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산 그 사람이 돈 썼냐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커피를 산 사람은 푼돈을 썼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렇지만 딱 한 번 호텔에 고급스럽게 데려간 사람은 그 돈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인드를 바꾸려고 우리가 똑같이 예전에 남의 사무실 빌려서 한쪽 구석에서 투자 사업을 했지만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남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여럿이 콩나물처럼 모여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왜 오늘 한국에 왔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내 사무실 하나 만들고 가려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차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돈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쓸 때는 확실하게 쓸 줄 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큰 돈은 절대로 쓰지 못한다. 그런데 푼푼한 돈들을 우습게 쓴다. 그러면서 입을 벌리면 항상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나와 똑같이 시작했지만 나는 지금 해외에 내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고향에서 조그만 사무실,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상 하나 놓고 그 사무실을 세내고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종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아멘. 욥기서는 이 고백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어지리라. 성경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말로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루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을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말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 말만 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은 곧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다시, 마귀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천사들이 그 말을 이루려고 움직이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 또한 마귀가 듣습니다. 내가 무엇라고 결정하는지 마귀가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면 마귀가 매우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씀을, 결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우리가 증언하는 말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말로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마귀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모든 이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은 여러분을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푼이나 주고 뭐 밥이라 사주고 좋으면 그때 당장은 좋지만 지나고 나면 씁쓸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도와줄 수 없을까? 정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씁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끼는 돈을 내어놔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돈은 나갔지만 내가 매우 흡족합니다. 대접받은 것처럼 흡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받는 사람은 끝까지 받고 삽니다. 끝까지 점심값 안 내고 얻어먹지만 결국은 쪽방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늘 점심을 사고 늘 그러는 사람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분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나갔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때 당시에 집을 3천만 원인가 얼마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사게 됐는데 다 돈을 끌어모아서 3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예전에 제가 막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3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자기 처가가 그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모가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든데 돈 좀 다오.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천만 원 집을 사느라고 싹싹 건졌어요. 이거를. 그 빚 얻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우리 장모가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런 말을 했겠나 싶어서 어떻게든지 빚을 얻어가지고 500만 원을 해서 보냈대요. 보내자마자 후회가 막심한 거야. 이거 이자를 어떻게 갚나 이거를.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250만 원만 다시 돌려주세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옆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봐요. 여보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들어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주는 삶을 사십시오. 옆 사람들, 힘들수록 쫀쫀해지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쫀쫀하면 안 된대요. 너 힘드니까 내가 너를 지금 지도하고 있으니까 내 밥 사. 그래서 그분이 밥을 사도록 일부러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데도 그거 절반만 돌려주세요.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꽉 참았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물론 더 큰 일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병을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질병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가난을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난을 더 키우도록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족을 말하면 가난을 더 심각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놀래서 일어서서 나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마귀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언어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돼, 못해, 없어, 너는 돼도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신기한 거는 과학적으로까지 증명되었어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 뇌 속에서 우리 온 몸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면 몸이 그대로 따라가고 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은 뇌는 발달한다, IQ를 얼마든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없다, 못해, 질병, 재수없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냉장고 여러분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옛날 왕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어도 이 냉장고 하나 없었는데, 얼음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힘들었는데, 나는 이 냉수라도 올려서 먹을 수 있구나, 이것을 먼저 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 입술로 여러분을 설레게 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껑충 뛰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걸 꽉 잡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잡는 것이, 소망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꽉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를 소망하신다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꽉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꽉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술을 굳게 붙잡는 거, 고백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결정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 고백을 취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당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인생의 지배자는 하나님과 당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지고 당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배한다고 나는 빠져나가. 비겁하게. 아니에요. 상황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과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너의 고백이 모든 상황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프다, 없다, 안 된다,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돼, 못해, 없어, 나 아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언어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는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다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강도, 사기꾼, 누구, 살인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향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축복이, 그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이제 람바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김없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처에 마귀들이 깔려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힘을 내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100명의 성도를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그 교회 인천이 아니라 안산 동산교회. 그날 한 번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김인중 목사님 일어서 보세요 보니까 100여 명이 일어나요. 100여 명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은행에서도 당신은 이제 우리와 거래 끊읍시다, 오지 마세요. 왜 거래만 하시면 되지 우리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십니까? 다른 사업장에서도 당신과 거래 끊겠습니다. 우리 여지껏 잘 거래를 이뤘는데 왜 예수 믿으라 하십니까? 밥을 사면서도 예수, 나중에는 밥을 사준다 해도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쫄딱 한 1년 이상을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나 그 다음에 그분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면 마귀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의 지배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패배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일을 받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견고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표신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표신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정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은 곧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할 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을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부족이 결정될 것이며, 내가 약함을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약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결정되어서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면 상황이 실제로 실패로 전개되어져서 실패가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을 말하면 누구든지 남은 생애 동안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와 당신의 가족과 당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의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을 거절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말로 우리의 가정을 불행으로 끌어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기는 말을 합시다. 이기는 말을 합시다. 이기는 결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은 소유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결정한 것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맙시다. 상황의 지배자는 하나님과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주님 곧 오십니다. 진짜 예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추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